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7절에서 우리 18절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제 PPT에는 12절까지 했는데 18절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합독으로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의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만히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저희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여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치 말라 명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경계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하고 또 나의 종 선지자들로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그 목을 굳게 하기를 그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저희 열조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께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 열조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쫓아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하사 본받지 말라 하신 사면 이방 사람을 본받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며 또 바알을 숨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노를 격발케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히 노하사 그 앞에서 제하시니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아멘. 이 북이스라엘 열 지파가 망하고 멸망을 당한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얘기합니다. 첫째, 오늘 2시간에 걸쳐서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이유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당한 이유가 크게 나누면 두 가지고 작게 나누면 세 가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작게 나누면 첫째로는 열조의 불신앙을 쫓아갔다. 조상들이 불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해왔는데 그게 여로보암의 죄예요. 금송아지를 단과 베델에 만든 거. 이 금송아지를 섬기는데 그걸 계속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전통이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전통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전통인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지 못할 전통인지 나라가 망할 전통인지 나라가 망하지 않을 전통이고 흥할 전통인지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그냥 전통이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세웠는데 그 여로보암대로 우리는 간다. 결국 그게 망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줬는데 그 가나안 땅은 뭐냐면 그 땅에 7족속들이 벌써 다 살던 땅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다는 것은 그 땅의 7족속들 수많은 나라들을 다 멸하고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왜 멸망을 당했는가?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멸망을 당한 그 이방인들의 우상을 이방인들이 따른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백성도 따라간 거예요. 똑같이 전통이 따라갔고 그 다음에 그 나라를 세운 전통이 따라갔고
두 번째 그 지역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의 죄를 따라간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죄예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잘 서서 볼 수 있는, 그래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죄가 뭐냐면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그들의 말을 안 들었더라. 그들의 말을 절대로 안 들었더라. 그러니까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라는 건 뭐냐면 선지자는 주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 다음에 각 선견자라 하고면 선견자는 누구냐면 거의 뭐라 그럴까, 주의 종은 아닌데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이승만 대통령 같은 분이에요. 그분이 하나님 앞에 잡혀져 있는 선견자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보세요. 이 이승만 대통령은 조선이 망하지도 않았는데 고종이 죽어야 이 조선이 산다. 고종 시해를 고종을 그때 나이가 23살이에요. 1875년생 85, 95, 97년 23살인데 나이 23살에 고종이 죽어야 나라가 조선이 산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 이게 왜 그 사건이 터졌냐면 고종이 아간 파천을 한단 말이에요. 러시아 대사관으로 뛰어갔거든요. 도망갔거든요. 청일전쟁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러시아로 저렇게 도망간 저 분별력 없는 고종은 죽어야 이 조선이 살지 저래서는 안 된다 하고 일어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905년이란 말이에요. 1905년 아직 대한민국 이 조선이 완전히 일본에 합방되기도 전에 외교권이 박탈되어지기 전에 감옥에서 독립정신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그 미래를 앞을 내다보고 독립정신을 쓴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일제시대 때는 영어로 썼어요. 미국에서 인사이드 오브 저펜, 일본의 가면을 제껴라, 일본의 숨겨진 의도를 알아라, 이 내용인데 이게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일본이 미국을 친다. 그때 우리나라는 독립을 한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가 1917년에 이 공산당은 안 됩니다. 당부당 이 얘기를 쓴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미래를 내다보고 그때 그걸 쓴 그 사람은 전 세계에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프린스턴 대학에서 논문을 쓸 때 그 논문이 우리 대한민국은 영원히 미국과 함께 손을 잡고 미국과 함께 걸어가야 나라가 잘 살고 안정을 취하지, 그렇지 않으면 중국에 치이고 일본에 치이고 이 러시아에 치여서 나라가 살 수가 없다. 이게 논문이에요. 그때 뭐냐 하면 프린스턴에서 박사학위를 받을 때 그 논문을 학교에서 유일하게 책으로 만들어준 그 논문이 이승만 대통령 논문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잡혀져서 책을 써도 앞을 100년을 200년을 내다보면서 쓴 선견자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와 선견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 선견자, 이 일제시대로부터 지금까지도 이승만 대통령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 좌파들이 민주화라는 단어를 꺼내가지고 거짓을 선동질하면서 이러면서 나라가 엉망이 되도록 계속해서 만드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에게는 꿈이 사라져버린 그런 시대의 비참함을 맞이한 거예요. 왜? 그러면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들을 시대마다 보내주는가? 그 시대마다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이 시대를 알고 앞으로 도래될 시대를 아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선지자와 선견자들을 보내서 지금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살아요?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뭐 공부 안 한 사람은 안 한 대로, 잘하는 사람은 잘한 대로,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대로, 돈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없는 사람은 전부 자기 생각이 옳다고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는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선견자는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이러면서 막 이래저래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이들의 말을 안 들어요. 결국 그래서 멸망을 당해.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래.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안 믿어요. 예수님은 진짜 선지자요 선견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런데도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 조상들이 내가 보낸 이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와 선견자들의 얘기를 누구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을 죽이고 핍박했다.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기준이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믿음의 선지자와 선견자들의 기준을 쫓아서 따라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개인이고 가정이고 그것이 나라고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밀하게 따지면 4명의 이렇게 철저하게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 중에서 첫 번째 있는 이 열조들의 불신앙과 이방인들의 죄를 따라서 죽었다. 이게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첫째는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범죄한 하나님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으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섬겨요. 그리고 다른 신을 섬겨요. 오늘날 우리도 똑같이 뭐냐면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되면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중심에 예수님이 없고 자기가 예수님이 자기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예수님 믿기 전에 예를 들면 이 강대상을 우리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 바깥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난 다음에는 이 강대상이 나라고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이 강대상 속에 이제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 중심에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내가 믿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내 중심에 있는 게 아니고 곁에 있는 거예요. 내 중심에는 여전히 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가나안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그렇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죄가 관영하여서 다 차서 그들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완전히 죄가 관영해서 심판을 받은 가나안 땅의 사람들, 이방인들의 규례를 열심히 쫓아간 거예요. 그럼 망한 사람들의 그것을 쫓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망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역대 왕들이 원래 전통이라고 하는 우리 여로보암 왕이 세운 전통으로는 끝까지 쫓아갑니다. 하고 가가지고 결국 망해버렸어요. 조선이 망한 것은 세종대왕 때문에 망한 거거든요. 세종대왕이 이 노비제도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우리나라가 고려시대 보세요. 뭐 고려라든지 고려시대 보면 그 다음에 고려시대 그 다음에 고구려시대, 고구려는 이 강제토대왕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 정원을 지금까지 있는 몽골까지 땅을 다 넓혀갔잖아요. 그리고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도 누구나 다 위대한 이렇게 정치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연개소문 같은 경우에는 종이었는데도 그 위에 올라갔잖아요. 고구려 시대. 그 다음에 이 연개소문의 종이었던 이 왕건이가 이제 고려를 세우잖아요. 능력만 있으면 고구려 시대, 고려 시대도 전부 다 종들도 잘 됐는데 세종대왕이 종의 제도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한 번 종은 영원한 종. 종의 아들이 태어나면 종. 종의 이 여종이 애를 낳아도 그 씨가 양반이든 누구든 간에 여종이 종이면 그 아들 종. 그래서 그 제도를 만들어 버려 가지고 이성계가 조선이 세워질 때에 우리나라 종들이 3%밖에 안 됐는데 500년이 그리고부터 500년이 지난 다음에 조선이 망할 때는 50%에서 60%가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이 망할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장 우리가 조선이 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을 하면서 한마디 내건 게 전통이 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작은 나라는 큰 나라를 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조그만한 조선이라는 나라는 중국을 치면 안 된다. 그리고 위안으로 해군해가지고 그게 전통이 다 돼서 버렸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로 인해 가지고 망해져 버렸는데 그것을 조선 500년 동안 이끌어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역대 왕들 여로보암이 저 위에 단에다가 우상을 숭배하고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 가지고 섬기면서 그랬던 이 전통, 이게 깨져버려서 사는데 이 대한민국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 제가 보는 경우는 이 대한민국에는 민주화를 성역화하잖아요. 전 세계 무엇이든지 성역화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개혁되어져 가는 것이지, 이 민주화라는 단어가 대한민국에서 사라지면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민주화라는 단어를 계속해 가지고 가는 이상 이 나라의 소망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은 역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불의를 행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반해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배신하고 배반하는 거예요. 이 나라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나라는, 민주주의라고 떠드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계속해서 배신을 합니다. 친중을 따라가고 친북을 쫓아가고 민주화를 떠드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대한민국을 배신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민주화라고 떠들었던 그 사람들이 첫째로 예를 들면 6.25 사변 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잃고 포로로 끌려갔던 7만 명의 사람들을 그 사람들 죽은 다음에 유해를 찾지도 못한 그 전사자들의 유고를 찾아라. 그들에게 보상해라. 그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에게 국가는 제대로 보상해야 된다.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화를 떠들었던 사람은 대한민국을 절대로 하나님이 축복해 준 이 나라를 인정을 잘 안 하고 그들의 공로를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대한민국을 배반하는 것인데, 대한민국을 배반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그냥 생겨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생겨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896년에 조선으로 있을 때 하나님은 벌써 이 대한민국을 계획하셔서 우리가 이 선조들이 찬송을 할 때 찬송가 14장이 애국가예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조선이 있을 때 그때 찬송가 14장이에요. 독립문을 세울 때에 중국으로부터 이거는 독립이다 하면서 이 고종이 서재필, 미국 시민권자 1호였던 서재필을 통해서 독립문을 세울 때 서재필이가 이 프랑스의 이 개선문을 본따 가지고 이 독립문을 세울 때 그때 기공식의 찬송이 바로 찬송가 14장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은 벌써 조선이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한, 그래서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이 평양을 그때 전 세계의 두 번째 예루살렘이라 그런 거예요. 그건 우리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우리가 얘기한 게 아니고 전 세계 사람들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고 하면 신앙인도 아닌 간디까지도 이 아침에 조용한 나라라고
고백을 했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축복.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워서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증가하기 위하여 준비된 나라임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요. 그 선교사들이 사실은 미국 선교사들이 파송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미국의 선교사들은 숫자로만 많아도 복음을 안 전해요. 그냥 거기 가서 그냥 살고 그래요. 그런데 한국 선교사들은 가서 예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삶을 개선시키고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고 실질적으로 영혼 구원의 운동을 하는 것이 한국 선교사들이고 주의 종들의 선교사, 목사 선교사들이고 그 다음에 평신도 선교사들. 평신도 선교사들도 가가지고 복음 전하면서 예수 전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이게 하나님이 마지막에 대한민국을 통하여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을 배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반하고 배반을 해서 망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을 배반하면 안 돼. 이거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주의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했는가? 첫째, 모든 성읍의 망대. 이 동네마다 성읍이 있잖아요. 그 망대를 세워놓죠. 적군이 쳐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망대를 세워놓는단 말이에요. 그 망대와 그 다음에 중간 견고한 성에 산당을 다 하세요. 산당을 다 세웠대요. 거기에 성읍에다 그 산당을 세우면 안 되는데 거기에 산당을 다 세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 산 위에 그리고 큰 나무 아래 동네마다 그 목상과 아세라상을 우상 숭배를 동네마다 다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방 사람들처럼 산당에서 분양해요. 산당에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산당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보세요. 오늘날도 우리나라는 지금 막 얼마나 떠들어요. 굳이 교회 갈 필요가 있냐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필요가 있냐, 뭐 했냐, 뭐 어떠냐. 전부 다 막 이 잘못된 성경과 다른 방향으로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어지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악을 지음으로 하나님의 노를 격발해버렸대. 하나님의 노를 격발했대. 우리가 뭐냐면 사람들이 한 번 잘못하고 두 번 잘못하고 세 번 잘못하고 나면 그러면 용서가 돼요. 근데 그것이 도가 지나쳐버리면 격발나는 거예요. 도가 지나쳐버리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도가 지나쳤다. 죄를 지어도 적당히 지어야 되고 잘못을 해서 적당히 해야 되고 악을 행해도 적당히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도가 지나쳐버렸다. 격발했다. 하나님의 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 하지 말라 그랬던 우상을 끊임없이 거의 200년 동안 끊임없이 계속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 첫째로는 열조들의 불신앙, 전통이랑이 잘못되어졌다. 그 다음에 또 이방인들의 죄를 따라갔다. 우리나라는 이 두 가지로 본다 그러면 민주화가 정리가 돼야 돼. 민주화 떠들어가지고는 대한민국은 절대 살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만큼 민주화가 이루어진 나라가 전 세계에 하나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방인들의 죄를 따라갔다. 이방인들의 죄가 뭐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5,000년 동안 중국을 쫓아가고 70년 동안 친북을 쫓아간 거예요. 이것 정리를 해야 나라가 살고 하나님 앞에 살지.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었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지. 그것 아니면 소망이 없다. 그것을 위해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어느 나라든지 세워지고 난 다음에는 멸망의 길을 가는데 똑같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길로 가면 멸망을 당하는 것이 세상의 모든 이치입니다.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몸부림을 쳤을 때 이 나라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셨고 잘 살게 해주셨고 오늘날의 부국으로 만들어 주셔서 전 세계 어디든지 여행을 다니게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을 퍼센트로 따져볼 때에 대한민국만치 해외로 여행 다니는 나라가 없고 복을 받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들만 그걸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의 대한민국 되도록 하늘문을 열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